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13장에) 이어서 14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13장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4장 1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염려가 너무나 커서 비탄에 빠지고 상심해서 감옥감을 금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14장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비탄과 상심의 마음에 처해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13장을 같이 상고하면서 특별히 후반부를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생의 마지막 6월절을 어느 사람의 다락방에서 잡수시는 가운데 성만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런 사건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내가 떡을 찢어서 그 입에 넣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앞으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나갔겠어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사단의 때가 이른 것이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설적으로 반전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 구속의 경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바야흐로 성취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런 엄연한 현실로 이제 구체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전제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또 그런 사실의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정상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 해오셨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부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상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살펴봤죠. 제자들은 뭐예요? 누가 더 크냐고 싸움을 하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 나라에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 자리가 높을 것이냐 내 자리가 높을 것이냐, 주님께서 내게 어떤 자리를 어떤 특권을 주실 것이냐, 이 세상적인 이런 관점과 논리를 가지고 저들은 다투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게 되면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잃고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일단에 무리를 데리고 와서 잡아갈 때에,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실제가. 나중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또 함께 모였었지만 다 흩어져 버렸었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다,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져 있었던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직시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나름대로 불신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전심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근심, 걱정, 불안도 비례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의 여지가 있을 수, 자리 잡을 수 없겠지. 빛의 강도, 조도라고 그러나요?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더 밝을 수도 있고 좀 어두컴컴할 수도 있고, 촛불이 켜져 있을 때 그 분위기는, 그 주변은 좀 어두울 거예요. 그러나 이 정드는 빛이, 빛 아래서는 이렇게 환할 겁니다. 그러나 태양빛 아래서는 더 환하게 보이지 않던 먼지 같은 것들도 다 보일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 어느 정도 믿느냐, 100% 믿느냐, 90% 믿느냐, 80% 믿느냐, 50% 믿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에게 장래를, 주께서 죽으신 이후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을 자신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생각했었던 어떤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와해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저들의 불안과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김 목사님 이후에 언약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되시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저를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몸된 교회,
라는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작을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도 주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서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인도해 오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흐름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가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재정립해서 그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라.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나와 하나님은 본질에서 동등하시고 같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나를 믿는다는 것이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 내려놓으라. 염려는 일말에 불신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해 오지 않았느냐. 명실상부한 하나님,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에 속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와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에 이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주님께서 그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토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의 의식 속에서는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자리매김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저들의 전 인격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나 자주자주 말씀을 들었지만 수없이 반복해서 듣지만 또 순간순간